만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지그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그시 보셔야 돼요.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보면서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제 저희 교회에 두 건의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최순애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장에 갔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창권 목사님은 최광애 집사님. 그러니까 이승우 우리 지휘자님 아드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드님이래. 이승우 집사님 지휘자님의 어머님이 최광애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매가 아닌가 싶어요. 최광애 최순애 아닙니다. 네,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주차를 한 번에 못 하고 그 강남 뱅뱅 사거리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식 한 5분 전 이렇게 가니까 벌써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입장하는 거 예식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보는 사이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음 팀의 신랑 신부가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둘이서 눈을 바라보고 꿀이 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앞에서 우리 그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할 게가 있다고 계속 정알정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하고 중간에 이제 저는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그 최순애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식을 끝나고 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근데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얼굴을 이렇게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또 뭐를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지 계속 정알정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눈은 반달 모양을 하고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입은 귀에 걸려 있는데 귀 걸린 입으로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특별히 말이 많아진다.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화가 풍성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저쪽에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들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잖아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풍성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되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김건숙 집사님 경험 있으시죠? 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건숙 집사님이세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지지를 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있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PCS 폰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017, 018, 019 쏟아져 나올 때 우리 017에서 요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커플 요금제인데 평생 무제한 무료, 그렇죠? 커플 간에는 무조건 무료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탱크 같은 핸드폰을 그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었겠죠, 그렇죠? 하나에. 그래서 기쁨이 엄마와 제가 마련을 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정말 들고 있으니까 여기 땀이 나고 힘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대화하다가 졸고 그리고 아침까지 전화기가 켜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명규 장로님 없으시다고 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다 경험이 있으신데 다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트일소 통할 통. 그런데 단순히 대화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 전인격이 담겨 있는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소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025년에 기도로 하나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간에,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간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이제 평생 왼수가 된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 자녀들, 갱년기와 사춘기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 자녀들과도 소통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예화가 하나가 딱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은 하지 말아라 하고 딱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업어줘야 되나 저 만화님을. 그런데 나중에 뭐 다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딱 업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감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뭐죠? 하나도 안 무거워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무겁지. 그래서 왜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 안 무거울 리가 있나? 심통을 부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들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한번 업어주지 뭐. 그래서 딱 업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뒤에 엎여서 하시는 생각해 보니까 나 무겁지 하면 또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정말 가볍다고 지금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그러니 안 가벼울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하지만 서로를 깎아내리는 잘못된 소통의 방법입니다. 이런 소통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소통 말고 서로를 세우는 우리 소통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겼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를 신뢰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데 그 미래는 바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는 그 미래를 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꺾으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야 할 그 하나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늘 희망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좌절과 낭만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범죄함과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불안과 재앙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꺾으시고 희망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본토로 돌아오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그의 감정과 처지와 상황을 알아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 가운데에 그의 지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소통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들으시고 채우셔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나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어디에 나와 있는 룰도 아니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방법인 것이죠.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에 여러분 그 씨앗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것이 잘 자라는 것은 옥토였던 것이죠. 내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와 기대하는 자와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큐티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할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뭐 백색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백색 소음이 돼서 집중할 수 있으니 저는 거기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뭐 점심시간, 짬나는 시간 해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5층에 기도실이 있잖아요. 소그룹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 가정에 방 하나를 기도실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꼭 그 기도의 방,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 훈련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큐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분,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사이클을 깨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삶의 사이클을 깰 때에 이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주, 두 주 하다가 내 사이클을 지켜야 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이 큐티하는 사이클이 내 삶의 사이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밤 10시부터 10시 30분, 아침 7시부터 7시 30분, 낮 12시부터 30분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교회 기도실 혹은 골방 아니면 어디,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은 번쩍 떴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노트를 적어놓고 일주일 단위 혹은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봐가면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2024년도에 중보기도회를 3월에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백지 한 장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제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중보기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한 5분씩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월에 시작하고 7월에 끝날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펼쳤어요. 그러면서 늘 보는 것이지만 펼쳐서 제가 여기도 형광펜으로 이렇게 찍찍 걷잖아요. 그렇죠? 형광펜으로 찍찍 그었어요. 무엇을 그었냐면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을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랬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여드렸어요. 또 하반기 끝나면서 다시 말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50% 이상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펼쳐놓고 금요기도회 때에는 제가 그분들의 사정들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중보기도회 때는 제 맘대로니까 제가 대장이니까요.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쭉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암덩어리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상황들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걸고 그것을 위해서 타겟팅을 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무작정 쥐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또 우리 찬양으로 이 영혼을 기쁘게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표를 편성해서 계속 읽은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실 때에는 충분히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곡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사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면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깊이 있게 그 기도의 맥을 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 찬송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알고 계시고요, 한 번만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끈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3, 4년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유재석 씨가 MC를 하고 있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쁜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송혜교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마침 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 드라마 작가가 송혜교 씨한테 제안을 했대요. 우리 매일마다 감사의 조건을 쓰는 감사 노트 쓰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혜교 씨는 우리와 종교가 달라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수행이랬대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루 이틀 하지 않고 몇 년을 했냐면 5년을 했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정말 물 한 컵도 감사한,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한 4-5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집에서는 제가 보려고 봤어요. 이쁜 송혜교 씨가 나오니까 보려고 봤는데 우연찮게 우리 길동우동에 가서 그것을 밥을 먹고 있다 보면 송혜교 씨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 날 가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5번을 연속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에게 주는 영감이로구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끈기 있게 해 나갈 때 삶이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현상을 나타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소통보다 더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제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보다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보다 인간의 소통이 우선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나갔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래요. 형제들과 먼저 소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어려서부터 우리 토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전에 사람과의 소통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소통법이 7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7가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먼저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처음 할 이야기나 나중 할 이야기를 구분한다.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의 중요성, 그렇죠? 신중함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정직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예화를 또 찾았잖아요. 요즘 열심히 예화를 찾습니다. 근데 적절한 예화가 없지만 오늘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신중함 그리고 말의 소중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예화가 딱 적정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만두라고 하는, 만득이라고 하는 우리 백정이 있었대요. 백정 아시죠? 우리 고기 이렇게 잘라서 판매하는 옛날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한 양반이 와서, 야, 만득이 이놈아, 돼지 한 근 다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쑥쑥 잘라서 툭 하고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한 양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박사방, 나 돼지 한 근만 줍세.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쑥쑥 잘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왔던 양반이 딱 보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 근은 요만한데 두 번째 한 근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가 이놈아, 어떻게
한 근인데 나는 요만하고 저 사람은 이만하냐? 그러니까 왜 이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우리 어르신께 드린 그 돼지고기는 만드기 이놈이 준 것이고요. 이 어르신께 드린 것은 박서방이 잘라드린 거라서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 말의 신중함 또 정직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거의주일교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 라고 오해했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간, 그리고 자신들을 책망하기만 하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소통을 원하셨고 우리와 소통을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분의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할 때에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대화할 때에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거의주일교 성도님들, 우리 2025년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하시는, 우리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또 학교와 교회에서도 소통의 고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소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거여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